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신 기준과 목적에 대해서 다루었고, 또 두 번째 설교에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응답과 선택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이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설교 세 번에 걸쳐서 제자 공동체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세 번째 설교에서는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또 네 번째 설교에서는 자비와 용서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설교를 통해서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제자 공동체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최근에 집중하고 또 몰두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집착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를테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냥 테이블만 있어도 탁구를 치고 싶어지거나,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을 놓고 잔디밭에 서 있으면 왠지 스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AI가 화두인데요. 인공지능을 말하죠.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도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AI 기능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 아내는 갑자기 뭔가 궁금하거나 또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엄마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에는 바로 답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질문은 좀 알아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AI를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그 AI 검색 엔진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고 또 검색했던 것을 바탕으로 그 관련된 정보를 웹페이지에 나타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웹이나 또 SNS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갑자기 화면에 뜨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다리를 좀 다쳐서 한동안 운동을 못 하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다시 러닝을 시작해야겠다. 근데 새 마음 새 출발할 때 새 운동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러닝화가 좋은지를 검색했더니 스마트폰을 열 때마다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운동화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런 기능들이 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고 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그 뒤로는 그 영상과 연관된 알고리즘이 반영되면서 계속해서 그 비슷한 류의 영상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그 시청자의 과거 시청 기록이나 검색어, 또 좋아요나 댓글을 남겼던 그런 참여도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청했는지를 분석해서 각자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영상을 추천하는 실시간 개인화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떤 너무 특정 분야에 심취한 나머지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편협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AI 인공지능이나 유튜브 알고리즘 등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집중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입니까? 또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들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살아내야 할 제자 공동체는 무엇으로 마음에 충만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화면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이 정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실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예쁜 구슬이 있어도 일일이 다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으면 그저 비싸고 예쁜 재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마음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지 않으면, 실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없는 그냥 이상향,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렸어도 털을 닦고 기초를 세우고 벽돌을 쌓는 구체적인 실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당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져와서 비유의 표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만 하더라도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형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땅들은 바위가 많고 또 움푹 패여 있는 곳이 많아서 보통 사람들도 길을 다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은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런 길을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영적 맹인이 영적 맹인을 또 인도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영혼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맹인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제자와 선생의 이야기로 연결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간혹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를테면 엘리 제사장 같은 지도자 아래 사무엘 같은 훌륭한 제자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제자가 선생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익혀서 선생의 경지만큼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 선생의 그늘을 벗어나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맹인에게서 배워봐야 영적 맹인이 될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채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몇 차례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 그 추종자들을 지옥의 자녀로 만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당시에 오만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선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다칼로스인데요.
이 디다칼로스는 대부분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제자는 선생의 한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과 같은 선생에게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는 선생에게서는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는 선생은 제자들이 눈이 먼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심을 모른 채 어떻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타협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곡되고 편협한 율법 정신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온전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을 넘어 그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3월 공동체 성경 암송으로 읽었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사셨고 삶으로 먼저 행하신 우리의 참된 선생이십니다. 제자인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티와 들보를 언급하시면서 선생들의 서투른 리더십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는 가정,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선생들의 가장 잦은 실수는 바로 섣부른 판단과 훈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티라고 하는 것은요, 목공을 하다가 남은 톱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 또는 공동체에 본질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건설 현장에서 큰 불을 피우거나 또 구조물을 떠받치는 굵고 긴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들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은 자기 눈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으면서 타인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지적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서 티를 찾아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것,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 원수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또 자비와 용서를 먼저 나에게 적용하지 못한 채 그저 타인을 향한 지적과 훈계에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집사님 원수 사랑해야지, 집사님 자비와 용서로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정작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지적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 자신의 들보를 감추는 부족한 선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에 아주 작은 티라도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고 불편합니다. 불과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눈썹이 눈에 하나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리 부벼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비비고 비비니까 그때서야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티가 있으면 그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티를 빼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들보가 박힌 자가 나타나더니 너의 눈에 티가 있어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는데 말이죠. 눈에 티가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애태우는 친구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엄청난 고통과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오히려 남을 바라보면서 지적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아, 이미 눈에 들보가 박혀 죽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다른 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 훈계를 들은 사람이 눈에 박힌 들보를 빼고 나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는 티가 있는 다른 이에게 뭐라고 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원성을 높이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나의 원수였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으로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티끌 때문에 다른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저도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들이 자신이 평생 동안 설교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삶을 살고 또 목회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자기 교회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교계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19%도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70%가 넘는 75%가 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의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보다도 어리고 철이 없었던 신학생 시절에는 이런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 목사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탓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좀 목회를 제대로 좀 하셔서 본이 되어 주셔야지. 이렇게 후배들 목회 앞길에 돌을 던지면 어떡하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목회 경력이 쌓여갈수록 그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에게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분이 이 말씀 듣고 꼭 깨닫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며 다른 일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일주일 또는 여러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을 정제된 표현으로 이 설교문에 담아서 전합니다.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부류입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꼭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 찔림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목사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딱 지목해서 오늘 저분이 좀 깨달아야 되겠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분에게 찔림을 주려고 의도를 가지고 전한 말씀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오늘 목사님이 유난히 나를 쳐다보고 말씀을 할 때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쳐다보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카메라도 봐야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꼭 그분이 찔림이 있으면 왜 오늘 목사님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시지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런 분들입니다.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 성도님이 좀 듣고 깨달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죠. 어찌 보면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다른 분들도 은혜 받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타인의 신앙과 태도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삶에 먼저 적용하고 계시다면 혹시 나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부터 치우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내 안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본인이 가르친 대로 사셨고 삶으로 먼저 행하신 우리의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아 제자된 우리가 그분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봄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살아내는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쌓여서 밖으로 나와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립니다. 병든 나무는 시들시들한 열매를 맺고 건강한 나무는 튼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열매로 아나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필연성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나무가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는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바로 인격과 성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 있기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가시나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엉겅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된 선생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사이에 어떤 질적인 연관성을 들어서 우리의 사람됨과 행함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쌓인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으면 내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면 그 존재에 합당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저 표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수인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조차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현재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 무엇을 가득가득 쌓으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언행에 원수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쌓이기를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말과 행동이 툭툭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기심과 모렴치가 가득한 세상은 필연적으로 분열과 증오, 불의와 탐욕의 썩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쌓인 선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성숙한 신앙의 품격입니다. 이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참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따르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흠을 들추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 봐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듯이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가득 쌓았는지에 따라 내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무력하고 한심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무한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면 가장 강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마음과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가지라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우리의 속 사람 자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 좋은 나무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뜻과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각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환대하며 용서와 자비를 전하는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는 어두움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고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